바람은 산 밖으로 종소리 보내고 구름 안개는 옅은 물을 건너가네. 종소리 닿은 곳을 알고 싶은가? 이름 모를 새 사라진 하늘 끝이라네. 오늘은 선과 교회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하고 또 성철 스님 얘기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줄이면은 하암경이 되고, 하암경을 더 줄이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을 줄이면 반야신경이 되고, 거기서 더 줄이면 마음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마음을 닫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선이 도의국사가 당나라 때 서당 지장 스님부터 선을 받아와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선을 딱 처음 받은 것은 도의국사에 의해서 당나라의 선이 조선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그 당시 신라는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 하엄 사상이 아주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선이 구산선문을 통해서 선이 발전하다가 고려 때는 선과 교가 함께 발달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숭유배불경책을 나라에서 이렇게 쓰면서 불교는 내적으로는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그 활동을 못했고, 특히 조선 중기의 서산에 의해서 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산으로 인해서 선이 중돼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선이 대세를 이룬 거예요. 대세를.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해방 이후만 해도 강사들은 발붙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성철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정강이라든가 송람이라든가 월살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이 60년대, 70년대까지 정말로 그 스타 스님으로서 선법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생각하면 80년대, 90년도까지 2000년까지는 선이 아주 대세를 이뤘는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선사들은 표현을 안 했잖아요. 선방에만 있었지 표현은 단지 해국 스님이라든가 영진 스님이나 몇몇 스님들이 포교를 했지만은 불교 방송을 통해서 문광 스님이라든가 이런 교학에 아주 밝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교를 이렇게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라든가 불자들이 듣어보니까 이론은 굉장히 좋고 받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교는 이론이 아닌 수행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잔치상 얘기를 말로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로 먹어보지 않으면 잔치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나와서 불교, 특히 문광 스님 같은 경우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 스님을 따르는 스님들이 말로는 선을 해. 말로는 선을 하는데 실제로 실참 실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다. 그 사람들이 문광 스님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실참 실구를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발전하는데 실제로 공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원 같은 데서도 선명상이라고 해갖고 나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의 가나서는 대스님의 가르침을 보조국사가 받아들여가지고 경험망공을 통해서 서산스님을 통해서 가나서는 굉장히 발전됐단 말이에요. 특히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이라든가 선문 정도로 보면 깨달음에 가는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의 선교를 집대성한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 백일법문이나 선문 정도를 보면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선교의 혼돈의 시대라. 혼돈의 시대.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좋은 스승을 만나서 우리의 전통인 가나선 수행법 속에서 많은 도인들이 출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송단 스님, 김재심 이후로 사실은 중단된 거라. 내가 해인사에 살 때 성철스님을 5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성철스님 이런 얘기를 했어. 나를 만나고 온 사람들은 내가 인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단 한 사람도 인가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 제자들이 88명이 쉽게 말해서 마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백장 스님 이후에 황벽 스님 하는 얘기가 있어. 88명의 도인 중에서 실제로 마조 스님의 경계에 와 있는 사람, 마조 스님의 깨달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두세 명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그 깨달음을 인가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보조국사도 스승이 없고 구마라집도 스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오도성이나 그분들의 법문을 보면은 육조해능이나 부처님의 경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비록 없지만은 그분들의 깨달음 개송이나 법문은 부처님과 육조해능 스님의 버금갈 정도로,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수승한 법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해인사사 할 때 만년에 공부를 잘한 스님이 성철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그 스님은 정말 수행자가 같고 폼이 정말 그려졌어요. 성철 스님보다 더 나이는 드셔도 폼이 더 그럴싸해요. 그 스님이 가서 성철 스님한테 간 거예요. 3대를 딱 뭐라 하겠냐면 여러 스님들이 인간을 맡으려면 성철 스님한테 가서 인간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누구한테 해라 합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참으로 깨달았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너 동정일녀 되느냐? 동정일녀 되느냐? 하니까 예, 동정일녀 됩니다. 두 번째, 몽중일녀 되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요 새끼가 사기꾼 놈이 왔다고 하면서 성철스님이 주장자로 막 쳐버린 거예요. 이게 이 노승이 하늘을 딱 보고 그럴싸해. 평생을 부처님 공부를 했는데 내가 깨치지 못했구나 하면서 성철스님한테 하도를 봐라. 하도를. 그래가지고 판치생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폼이 아무리 좋아도 넌 보기는 그럴싸하고 공부한 것 같아도 이것은 30 이상에 불과해. 이건 30 이상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철 스님은 삼가를 통해서 공부를 점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정일녀. 본인이 출가 전에 동정일녀를 맛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몽중일녀, 오매일녀. 요 세 가지를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하도가 성성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공부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 스님이고 해암 스님이고 그쪽에서는 성철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 하는데 성철 스님 책에 봐요. 성철 스님은 단 한 사람도 인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일대기 책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수승해도 실제로 공부의 3분단을 거치지 않고 이것이 성철 스님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 단계가 육식, 우리들의 지금 세계는 육식이고 제7식은 몽중일녀, 동정일녀를 7식이라고 하고 제8식, 아래아식은 숙명일녀, 오매일녀를 제8식이다. 이 8식도 대단한 거지만은 사중득할, 내가 또 얘기하는데 죽긴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사중득할이 됐을 때 죽어서 다시 살아났을 때 대원경지 불지의 세계를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원경지, 쉽게 말해서 사중특화를 거쳐서 불지의 상계에 갔을 때 깨달음이 나가지, 이것은 완전한,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공부 좀 하면 힘을 얻었다. 웃기는 소리고 있어. 힘 얻기는 뭘 얻었어? 몽주일로도 안 되는 사람도 힘 얻었다고 그래. 폼은 그래서 오래 앉고, 폼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이런 몽주일로 오밀려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도 사중득할이 돼야만이 구경가이다 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의
법신은 누구나가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가 법신으로서 불성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불성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부처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가 선은 분명히 체험하는 거고 교는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로 비교하면 깨달음은 뭐냐면 물로 비교했을 때 이것을 깨달으면 얼음 그 자체를 바로 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쓰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음을 녹여서 쓰는 것을 이것은 돈으로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경자, 불지가 되면은 정말로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보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철 스님이나 도로돈수에서는 보림을 깨달은 사람이 시절인을 기다리고 그런 거지, 보림에서 뭘 점차로 닦는 것이 아니고, 시절인을, 그 용천이 딱 밀어내면 그때 법을 폈다는 얘기예요. 성철 스님은 초상이 난다든가, 어디 일이 있으면 한 번도 문병을 안 가. 근데 성철 스님이 가장 존경한 스님이 해인사에 지월로 스님이 계셨어. 지월로 스님. 유난데 얼마나 스님들한테 존경을 받는가 몰라. 그 스님이 대구나 어디 시장 갔다 오면은 해인사 강원 학인들이 일주문해서 쫙 서가지고 가사상금 쓰고 그 스님 들어오면 합장을 해. 이 스님이 오대산 하람 스님 밑에서 공부했던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택 스님하고 해인사 극락전에 지을 스님 봐요. 문병을 안 가는 양반이라. 스님, 가두가 여여하십니까? 하니까 지월 스님이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월 스님이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월 스님 같은 경우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9제 법문을 누가 했냐면 월산 스님, 향곡 스님 뭐 다 왔는데 나주 다보사 조실이 우아스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인이 왔다고 하니까 49제 해인사 대적관계에서 우아스님이 법문했는데 법문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다고 그래요. 우아스님께서 지월스님 49제 법문을 정말 여법하게. 우아스님 15인, 정진스님 우아스님 상계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은 제대로 길을 알고 가야 해요. 폼이 좋고 그럴싸한다고 해서 공부인이 아니고 정말로 동정일려, 몽주일려 되고 늘 하도를 챙기는 사람이 수행자라. 근데 이 하도를 챙기고 공부하려면은 발버리심이 돼야 한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깨달음에서 중생을 구해서 깨달음으로 이끌이라. 이런 원력이 있으면은 공부가 빨리 진전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의 행복과 나 하나의 성불에 머물리면 결국엔 이 사람은 자기도 구제를 못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발보리심의 원력이 필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 옆에 절에 그 사자음 중심이 어제 그제 대중공연에 왔는데, 이 대개 이제 절 각자의 삶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신도들 관계다든가 여러 가지가. 근데 이 스님은 비록 자기는 선언에 안 있지만은 보문사 선언을 잘 운영하고 있다 해서 일곱 철째 한 철도 빠지지 않고 대중공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제는 저기 미탕 동진 스님이 또 과일을 보냈고, 또 저쪽 강화 보문사에서도 공양하러 왔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고 여법하게 살고 있으면 그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봉산 중에 살아도 신신과 원력과 발보리심이 있는 곳에는 늘 풍요롭습니다. 우리도 이제 송강사 대중공연을 갑니다. 날짜 정했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에 갑니다. 현묵 스님은 저고 10년 같이 살았고, 또 송강사에서도 오래 계셨고, 현묵 스님, 엊그제 윤화 스님이 여기 왔다 갔지, 영선 스님, 법흥 스님, 이런 좋은 도반 스님들, 선배 스님들 계시고, 송강사 1월 12일 월요일, 그리고 동지기도는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초3일 날이 동지기더라고. 어찌되었건 보문사는 제가자 선언으로서는 한국 최고의 선언으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그 안에서 눈 밝은 선지식이 나와요. 성철 스님이 만공 스님을 1941년도 정회사에 모시고 살았는데, 탁발되고 탁발하고 쌀보리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살 때는 한 차례 몇 명씩 눈 밝은 선지식이 나왔는데, 절을 잘 짓고 수덕사에서 쌀을 잘 대주니까 그때부터는 도인이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된다 하면은 풍요롭고 이게 넉넉하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역경계, 어렵고 힘들게 상황에서도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역경계에서. 역경계에서 공부가 돼. 그래서 아프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힘들 때 분심을 내서, 건강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또 어려울 때 분심을 내서 신심을 다 내면 이 반야 지혜가 생겨서 삶이, 공부도 삶도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이 개성을 읽고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바람은 산 밖으로 종소리 보내고 구름 한 개는 옅은 물을 건너가네. 종소리 닿은 곳을 알고 싶은가 이름 모를 새 사라진 하늘 끝이라네. 마치겠습니다.